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해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3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도둑질이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고, 창세기 3장에서는 간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이샤라는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간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거, 밖에 있는 남편을 만드는 거,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했죠. 이것을 계속 만드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질서,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죄죠. 그 죄가, 그 율법이, 그 비진리가 계속 뭘 만든다라는 거예요. 밖에다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남편을 계속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간음은 무엇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남편. 그러니까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음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지 않아요.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이씨 남편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무엇을 간직했을 때 그것을 이씨 남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간직하는 거예요? 빛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간직하는 거죠. 불을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땅에서 그 불이 타고 있으면 7등불이잖아요. 7등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으면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존재해야만이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나의 간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간음의 상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의식의 체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와, 내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결국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나를 겉사람으로 살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3장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정말 시각적이잖아요. 동산에 뭐가 불고 있어요, 지금요? 바람이 불고 있고 하나님은 그 위를 동산을 걸으신대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발이 있어가지고 정말 동산을 이렇게 걸으셨던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말은 성경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레 루하흐 하 요미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무엇으로 번역을 한 거냐면 바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하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그 날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욤이 처음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장에서요.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낮, 일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뭘 간직했을 때요? 내 안에 빛을 간직했을 때, 내 안에 불을 간직했을 때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도 욤이고 둘째 날도 욤이고 셋째 날 계속 욤을 붙이잖아요.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실리시 이렇게 욤을 계속 붙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사실은 핵심은 뭐라는 거죠? 뭐가 핵심인 거죠? 욤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욤의 핵심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졌을 때, 그 불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날들을 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베레시트를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러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작은요. 나의 옛 의식이 깨어지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깨어지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던지시는 거죠? 예수께서요. 자기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내가 간직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은 그것을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어떠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태초인 거고, 그게 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빛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7 등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 루아흐가 나오잖아요. 지금 루아흐를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바람, 영,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루아흐 하욤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데 7 등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어떠한 기름이냐 이거죠. 어떠한 기름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럼 여기서 루아흐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첫째 날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에요. 둘째 날의 핵심은 뭐죠? 궁창이죠. 라키아예요. 그럼 뭐가 궁창이라고 그랬죠? 언약궤. 근데 언약궤의 핵심은 뭐냐면 두 돌판이죠.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둘째 날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라키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무엇을 계속 내게 되는 거죠? 빛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옛 의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 질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없으면요?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그날에 바람이 불 때, 이 말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결과물이 뭐죠?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잖아요.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안에요? 영의 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에 바람이 불 때예요. 그리고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를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에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타오르게 되죠? 불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이 지성소로부터, 하늘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내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걸 통해서 제가 아까 무엇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인식하고 누구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를 걸으신다. 동산을 걸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나의 의식을 바꾸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무엇을 지금 이기시는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이죠. 겉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겉사람을 다 없애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무엇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인데 샤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듣는 거죠?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샤마 듣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어떠한 자음이 나오죠? 슌이라는 자음이 나오고 맴이라는 자음이 나오고 아인이라는 자음이 나오잖아요. 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빛을 이야기하잖아요. 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맴은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이 슌과 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쉔,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듣게 되었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라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피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따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파님 앞에 맴이라는 자음이 붙어요. 근데 이 맴이라는 자음은 영어로 따지면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님이 뭘까요? 얼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드러남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게 얼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굴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얼굴로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역할도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역할도 하죠.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뭐 현존, 인격,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표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 이 얼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드러남. 이것을 파님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껍질.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얼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절 안에는 사실은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나 외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알파님. 알파님을 지금 나 외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의역을 한 거죠. 직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위에 다른 엘로힘, 다른 신이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 위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의식이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요. 질서가요. 죄가요. 그 율법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1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한 거냐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계명과 6계명이 같은 거고 2계명과 7계명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거. 어떤 것으로 나의 옛 의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느낄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죽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살인이라고요. 그게 파님이에요.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단어가 대리로 파견하다. 무엇을 전하는 존재냐면 말씀을 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와의 씨름은 지금 누구와의 씨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과의 씨름이에요. 어떠한 말씀이요?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와 씨름해서 어떻게 되죠? 어떠한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 거냐면 사라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사라 그러면은 뭐 다스리다, 정복하다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이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씨름은 사실은 야곱이 진 씨름이잖아요. 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았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씨름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옛 의식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그러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네? 나 죽지 않았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보존됐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낫짤인데, 이 낫짤, 지금 이 낫짤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뭐 구하다, 보존하다, 그 다음에 뭐 없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낫짤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낫짤이라는 게 어떤 뜻도 있냐면 빼앗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죠. 그러면 네페시가 뭐냐면 나의 혼이란 말이에요. 나의 의식이요. 옛 의식이요. 나의 옛 의식을 어떻게 하는 거면 낫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거죠, 지금요? 그 빼앗는 것이 사실은 나의 생명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왜 그렇죠?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이 빼앗기고요. 나의 옛 의식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게 되면요.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 의식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옛 의식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브니엘이라고 지금 부르게 되잖아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님 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뜻이죠. 결국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냐면 그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사라지는 거죠. 무엇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을요. 옛 의식이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본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때가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정확히 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것을 성경은 지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간직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것이 간직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쉔이잖아요. 쉰과 맴이죠. 우리의 마음 땅에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고 우리의 지성소에서는 하늘에서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임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왜요?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만드는 거죠? 소망을 만들잖아요. 이 소망, 기대,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무엇을 향한 기대죠? 무엇을 향한 소망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 희망을 만들어내게 되죠. 결국은요.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온전히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어떻게 하게 되죠? 숨게 되잖아요. 지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두려워. 내가 두려워 숨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3장 7절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3장 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벗었음을 알고서 무엇을 하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고르트를 만들잖아요. 치마를 만들게 되죠. 거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시 말해서 눈이 파카흐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보게 되죠? 자기의 벗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나의 벗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옷 입지 않은 존재임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냐면 옛 의식으로 살았구나. 옛 의식의 체계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그 율법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르트를 만들잖아요.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뭇잎으로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하게 되는 거죠? 나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나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숨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벗었음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무엇이 옛 의식의 체계의 핵심이죠? 옛 의식의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은 뭐냐면 보이는 그대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야 반드시요. 왜요?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보여지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 악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왜 만들었죠? 무엇을 위해 법을 만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내용들은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이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살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족, 내 편,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여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여자를 뺏기는 거. 그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뺏기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프로퍼리,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옛 의식의 핵심이죠.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의식 체계를 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구를 믿으려고 하는 거냐면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야.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소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얻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있고 화려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본 거예요? 책이나 TV, 미디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본 거잖아요. 화려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서 수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산골에서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의 천국은 그러한 천국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천국을 상상할 수 없겠죠. 그들에게 천국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요? 어떠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곳,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천국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요.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것,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기도, 회개,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을 왜 열심히 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겠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까지도요. 천국까지도요. 그러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실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이 실체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실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냐면 그릴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긁어 모으다, 움켜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삭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그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내를 지금 이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의 아내를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토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시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호트라고 이야기하죠. 아호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아흐에서 온 단어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형제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아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시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여지는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이시가 된 거잖아요. 나의 이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시토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서의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계속 무엇으로 바꾸죠? 무엇으로 계속 만들어버려요? 아흐라고 하는 것은 형제란 말이에요. 어떤 형제죠? 어디에 있는 지금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뜰에 있는요. 번제단 뜰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지금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형제. 아직 나와 함께 그 죽음을 죽지 않은 그 형제. 그냥 아우로 존재하는 그 형제. 그 형제로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이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보여지는 예수가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예수가 계속 존재해야만이, 그 보여지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수를요. 밖에 있는 예수를요. 형제로서의 예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무엇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밖에 있는 예수로 계속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이요. 어떤 두려움이요? 나의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왔던 것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이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주일 성수,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드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보여지는 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었고, 그럼 11조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물질로 드릴 수 없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 11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줄게.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요. 회개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고, 보여지는 11조가 11조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었고, 회개도 내가 할 수 없고, 기도도 내가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해야만이 뭘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천국까지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내가 해왔던 것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불이 나의 마음 땅에서 타오르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 빛이 나를 정말 덮고 있는지, 그 불이 나를 덮어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게.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것을 지켜봐. 그런데 그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일할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셈으로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의 옛것을 다 없애버릴 거야, 너의 율법을, 그 죄를 다 없애버리고 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로 만들 거야. 그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에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두려움인 거냐면 나의 것을 빼앗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없어지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계속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것은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너 어디 숨어 있어?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말 속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어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인에서 온 단어예요. 아인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런데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음이에요. 무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너의 것을 지금 보고 있어? 네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 너가 몇째 날을 걷고 있는 건지 너의 모습이 보여?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소유하고 있는 거, 너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 그거 없음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네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없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로 존재하는 것들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